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축하할 일 많이 있죠. 부활절도 축하하고 또 우리 안에 좋은 일도 축하하고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전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깜빡해졌어요. 네. 깜빡해졌어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밝아졌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햇살도 잘 비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기쁘고 즐겁고 환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병들어서 그 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밖에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어느 누구 하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사업의 문제, 금전적인 고통이라든지 다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과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기쁘게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고통 중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큰 엄청난 귀중한 보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까? 그 어렸을 적에는 내가 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도전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좋은 사람을 기다리나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게로 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억눌려 있고 또 귀신에 억압되어 있고 또 가난에 또 병들어 있고 생활고에 지치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지만 그 전장을 쭉 보면 전부 병 고치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고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주시고 또 혈류병 듣는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전에 있는 사람, 전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다 마태복음 전에 있는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실제로 병든 사람을 안수해서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천국을 전하시는 이것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속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이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너희가 이 선악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래서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정신도 단절돼서 그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육신도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결국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명도 죽게 되는 영, 육, 혼이 모두 다 파괴되고 죽게 되는 전인 파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벌, 여자는 그 아이를 낳는 고통 산고를 주시고 남자에게는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면서 평생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라는 그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내시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화암검을 둘러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세상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쫓겨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또 그 피를 이어받은 죄는 그 피를 통해서 유전된다고 하는데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진 그 피로 인한 것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결국에는 우리도 가시와 엉겅퀴를 짊어진 삶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영혼 육의 완전한 파괴고 죽음인데 얼마 전에 부활절 우리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의 그 죄악과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혼 육을 다시 다 새롭게 한 전인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정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육체도 결국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서 썩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영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 영생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다시 살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공중 강림하시면 새로운 영체로, 새로운 육체로 변화돼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영생을 받는,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 주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전인 구원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는, 우리 영혼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는 것은 우리 생명, 육체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의 혼, 너의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 육, 전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어놨으니 너희는 영혼, 육, 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신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전인 구원을 주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면 기뻐하게 되고, 그야말로 병고침을 받은 자는 기뻐 뛰게 되고,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온통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열대 혈루병을 앓다가 고쳐진 그 여인도 그 고쳐지자 그야말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기뻐 뛰면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장님에서 눈뜬 자, 귀목을 해서 다시 듣게 된 자, 또 몸에 치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들이 그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낮에 물들어온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주신, 그것을 듣고서 내게 그 물을 주소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 기쁨을 뛰어나가서 기뻐하면서 뛰어나가서 수가성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너도 가서 메시아를 만나서 기쁨을 얻어라라고 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 돌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귀중한 옥합, 일반인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얼마나 자기가 감사하고 기뻤으면 그러한 행위를 했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온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노라 하시니까 삭개오가 기뻐 뛰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안에 모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의상도 내가 갚겠나이다. 그러한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서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하면서 그 재물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그러한 구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또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변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 중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받고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또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야말로 지식이 여기까지 타서 교만한 사람, 학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꽉 차서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은 잠깐은 기쁨 속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오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기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나라의 어떤 다윗 왕가처럼 그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과 나라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달랐다. 또 한 가지는 이 바로 앞절 11 같은 장 11장 그 앞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묻는 말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가르침을 좀 다르게 받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이 또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붙이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변하고, 또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가 난다는 것을 기뻐 이렇게 하던 그 요한이 어떻게 다시 예수께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냐, 이런 얘기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답은 그 과거에 그 논란을 가졌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옆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태우리라. 그러한 이가 오리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타작마당에 타작해가지고 건물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추수하는 그 이가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심판하는 심판주로 생각했던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알골 고르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심판자, 도끼로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다 찍어서 심판하는 심판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심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약한 자를 또 강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모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위해서 또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그야말로 겸손한, 그들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제자들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병든 자, 또 영혼이 죽은 자, 이런 자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그러한 구세주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세례 요한 당신도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시험에 들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너 세례 요한도 실족하지 말라, 나는 원래 그런 자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 병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고통과 질병과 가난 속에 있다가 그냥 그것만 해결받고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받은 이후에 나한테 와서 나하고 교제하자, 나한테 더 배워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떤 질병, 자기의 어떤 그 무거운 짐만 해결받으면 곧바로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10명의 그 환자를 고쳐줬을 때 9명은 다 각기 제각기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가는 것이 예수님 때도 보였던 그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만 우리에게 남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자로서 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이분이 구세주다, 진정으로 나의 안내자여 도우시는 자여 구세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딱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물에 딱 가서 던지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고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물고기 잡는 데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를 안내하시는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배워서 위대한 제자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여기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러한 온유의 뜻이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오로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온유와 겸손도 너희들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11장 그 바로 옆에 보면 20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또 말씀하시는 게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 병든 자를 엄청나게 많은 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다 귀신 쫓아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받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서는 그대로 다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구나. 너희 문제만 해결되고 떠나가는구나. 너희는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자만하고 교만해서 우리의 것만 생각해서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서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자기의 고통만 해결되면 바로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개인, 부흥하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들은 전부 문제 해결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가정, 개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 교회도 와서 배우고 새벽 예배, 이런 3일 예배,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또 수시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라고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고, 세 번째는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나 이 동물들이 그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작들을 연결하는 그 어깨에 매는 그것, 그 다음에 어떤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마차를 끌기 위해서는 또 소의 어깨 위에 얹는 것, 이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왜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명예는 예수님이 먼저 큰 멍에를 쥐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먼저 쥐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작은 멍에를 너가 쥐고 나와 함께 가자. 큰 무겁고 큰 힘든 것은 다 내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가서 애굽에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서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그냥 인도자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또 보면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도 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솜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는 못합니다. 부정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킨 일은 세상 일과 다르게 그 일을 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우리의 삶의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